여러분, 우리는 동역자들입니다. 한뜻 한마음을 가지고 주의 영광이라는 그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동역자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정과 내용은 잊어버리고 결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이 나타나 보여지는 그 결과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자. 과정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하고 의견도 맞지 않고 서로 간의 의견 충돌, 불협화음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내용을 보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용 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우리 결과를 보자. 우리는 대개 어떠한 부딪힘이 있었을 때 또 우리가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상처들을 많이 경험해요. 아픔과 상처.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가 나는 상처 입은 피해자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상처 입은 피해자라는 건 물론 다 그럴 겁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불협화음 속에서 내가 마음 아파하고 내가 힘들어할 때 당연히 저의 나오는 1차적 반응이 내가 바로 상처 입은 피해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내가 상처 입은 피해자라는 그 의식이 고착화되어져 버리면 어느 순간 자기 방어 기제에서 어떤 것이 나오냐면 내 말 한마디, 내 눈빛 하나, 내 행동 하나가 여러분 완전히 가시독진 독화살이 되어져서 상대를 아프게 해요. 그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요. 이게 무엇이냐면 상처 입은 피해자가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그것이 고착화가 되어져 버리면 상처 입은 가해자가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히 그 모든 상처의 그 아픔, 상처 속에서 우리는 속히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상처는 치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헨리 나우엔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조롱과 배신과 결국은 죽음까지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수많은 상처를 예수님은 무엇으로 바꾸셨냐면 한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상처는 여러분 상처 입은 피해자요 가해자도 아닌 상처 입은 치유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가야 돼요. 상처 입은 피해자라는 여러분 한도 끝도 없이 거기에 고착화되어져 있으면 어느 순간 내가 상처 입은 가해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신 이유는 그 가시를 통해서 상대의 가시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상대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는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세울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 경험했던 수없이 많은 상처들, 그 상처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고 또 다른 누군가를 섬겨 그를 세우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각자마다 소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속 가운데 포지션, 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치 가운데 반드시 소화해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봅시다. 우리가 속해 있는 소속은 어디입니까? 가장 작게는 가정이 있겠죠. 그리고 교회가 있을 것이고 또 사회, 사업체나 여러 가지 공동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런 소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속에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 자녀의 위치가 있을 것이고,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위치들이 있을 것이고, 회사에서는 사장과 직원의 위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속 안에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평가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평가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이 되어져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걸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을 평가할 때는 역할입니다. 역할. 그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가, 또는 정말로 그 소속에서 그 위치에서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역할을 감당했는가, 아니면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역할을 하고 말았는가에 대하여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기준. 그 기준은 바로 역할이에요. 매우 중요하죠.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세 가지 곤충의 비유를 해요. 그래서 꿀벌과 개미와 그리고 이 거미라는 이 곤충들에 대해서 인생을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 곤충들을 유심히 보면 우리가 소위 잘 알고 있는 배짱이처럼 나태되거나 게으르거나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곤충은 다 열심히 있는 곤충들이죠. 꿀벌도 개미도 거미도 다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데 이렇게 정의합니다. 꿀벌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꿀을 채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그런데 개미도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개미는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만의 자기만의 양식을 축적하며 살아갑니다. 남에게 해악도, 남에게 유익도 끼치지 않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삶. 자, 그런데 또 거미는 어떻습니까? 거미도 나름대로 열심히 있습니다.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서 거미줄을 치고 뭐 이러한 열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거미를 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까? 그 거미줄을 쳐서 또 다른 이 곤충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세 부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에게 정말로 남을 섬기고 봉사하고 남에게 유익을,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자기만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남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그렇다고 해서 남에게 피해도 끼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부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열심으로 그 열심의 결과가 거미처럼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러한 부류들도 인생 가운데는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 부류를 만나게 되어져요. 성경을 보면 성경은 1189장으로 이루어졌고 31,173절로 이루어졌습니다. 46만 2,556 단어로 되어져 있고 13만 2,253 글자로 되어져 있어요. 물론 번역본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 기록된 성경 안에는 2,930여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들의 행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40명의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도 있고요. 이 성경에 기록된 2,930여 명의 이 사람들을 세 분야로 나눠 본다면 그렇습니다. 이 프란시스 베이컨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래요. 이 성경 안에 이 세 부류가 있어요. 꿀벌처럼 누군가의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 여러분, 믿음의 시조였던 아브라함이 그러죠.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그 인생을 사용하였습니다. 요셉도 그래요. 그한 인생 정말로 팔리우고 서럽고 고독한 인생을 살아갔으나 그한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죠. 애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게 요셉입니다. 모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또 에스더를 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죠. 바나바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러합니다. 오늘 무릉교회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다 그러한 성도임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성경에 보니까 개미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 남에게 내가 해 끼칠 필요도 없고 남에게 덕을 세울 필요도 없고 오직 내 인생, 내 삶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죠. 누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였던 롯이 그래요. 아브라함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도 생각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큰 피해도 끼치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엘리제 사장이 그랬고 데마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한 궁금증을 가졌던 부자 청년도 그래요.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나 어느 누구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못합니다. 계시록을 보니까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또 마지막에 보니까 거미처럼 열심히 하기는 하나 그 열심이 오히려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에게 해악을 던져주는 그러한 부류가 성경 안에 있어요. 누가 있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좋은 영적인 분위기를 다 흐트려 버리고 또 가인이 그렇죠. 그의 개인의 만족, 이 종교적 그 신앙심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죽여요. 아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와 그의 가정이 다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사울왕도 그렇고 또 여로보암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열심이 남에게 해악을 끼쳐버리는 삶, 거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세상에만 이 부류가 있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어떤 이는 자신의 속한 자리에서 그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그래서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부류는 아까 계시록의 말씀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그러한 신앙의 행태로 오직 자신의 신앙심만, 자신의 종교성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류도 있어요. 그런데 또 교회 안에 보게 되어지면 자기 욕심과 잘못된 성정들, 이러한 모든 것들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래서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부류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사실은 주어진
그런 문제이며 또 풀어나가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좀 질문을 먼저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지금 내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무능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타의 모범이 되어지는 성도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서로와 합력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 누가 들어도 좋은 소문이 나고 선한 소문이 나고 살리는 소문만 나는 우리 무능제일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공동체임을 저는 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을 하죠.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그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이 고백과 함께 사도 바울의 걸음걸음의 삶을 보니까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고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만을 세우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외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도 만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불평을 쏟아놓는다 그러면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불평들을 쏟아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불평의 목록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했던 것이 사도 바울. 그래서 그 입에서 불평이 나오지 않아요. AD 67년에 로마에서 그가 이제 순교할 때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헌신자였고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사역자였고 하나님의 동역자였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사도 바울은 참으로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선교 사역에,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의 현장에,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그러한 모든 곳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을 쭉 묵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름을 쭉 불러갑니다.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감사를 표하고 어떤 이에게는 또 어떤 이는 경계하라라고 주의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쭉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 유익된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유익된 자들이 있었고 또 반대로 해를 끼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실명을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에도 그 실명들이 나오죠. 그리고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어지면 약 20여 명의 사람들의 실명이 거론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20여 명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동역자라 표현하면서 그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목사 혼자서는 아무것도 감당 안 되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역해 주니까, 그래서 제가 고마워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빌면서 기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죠. 이 로마서 16장 보면 제가 20명의 사람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의 귀에 익은 인물들만 몇몇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집사였던 베베, 그리고 또 마리아를 보십시오. 이들은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묵묵히 헌신한 일꾼들로 소개되어져 있고 그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비롯해서 디모데, 동역자요 사역자라 표현을 하고 있죠. 그만큼 사도 바울의 핵심 동역자들이 되어져서 열심으로 함께 동역해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또 암블리아나 이 루포의 어머니를 보십시오. 이들은 여러분 이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로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인물들이라고 말씀을 해요. 또 안드로니고 등 또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시련 속에, 수없이 많은 그런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자들, 끝까지 견뎌낸 자들,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고, 또 아리스토블이나 가이오를 보게 되어질 것 같으면 재정적인 지원, 풍성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재정으로 사도 바울을 도움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에 있어서 지원하고 함께 해줬던 그 고마운 사람들, 그 고마운 사람들을 로마서 16장에다가 사도 바울은 낱낱이 실명을 거론하고 있더라.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기에,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로마서 16장의 20명 정도의 그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이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무릉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합당한 삶을 우리 모두가 더욱더 충실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데 있어서 동역자, 협력하며 나아가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또 반대로 방해꾼이 있었다, 회방꾼이 있었고 더 나아가 대적자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방해꾼이고 회방꾼은 누구였을까? 본문을 보면 두 명이 나와요. 그 한 명은 뭐냐면 데마가 나오고, 또 한 명은 이 구리 세공업자였던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4절의 말씀을 봅시다. 14, 15 시작.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두 가지 인물이 보이죠. 먼저 이 복음의 방해꾼, 복음의 회방꾼, 사도 바울을 참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보니까 데마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0절의 말씀 다시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지금 데마가 사도 바울을 버렸다, 세상을 향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전의 전제는 뭡니까? 데마의 처음은 사도 바울의 협력하는 동역자요 사역자였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빌레몬서 1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동역자에 대해서 4명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마가, 그리고 또 데마, 그리고 누가. 이렇게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을 봤을 때에, 데마의 처음은 사도 바울과 함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졌고 신앙인으로서 협력하는 협력자여 동역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처음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데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역의 삶이 길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최덕교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신앙을 지키기에도 힘들었는데 선교해야 되고 사도 바울을 계속 보필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 삶이 오래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쳐가는 거죠. 지쳐가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의 삶이 되게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켜나가지 못하는 나에게 부담으로 작용이 되어질 수 있고, 그럼에도 성령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계속해서 간섭하고 계시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데마는 보니까 그의 사역과 그의 신앙의 삶이 오래되다 보니까 점점 그의 신앙의 색채가 옅어져 버려요. 그의 신앙의 색채가 옅어져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멈춰져 버리고, 이제 세상을 사랑하는 그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걸음이 멈춰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걸음걸음이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더라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였다. 그리고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사도 바울을 버렸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버렸다. 신앙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간섭하는 것 같아요. 나도 내 뜻대로 좀 활기치면서 좀 세상 가운데 살아가 보고 싶은데 내 안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나를 제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속해서 나를 강권해요. 우리는 거기에서 괴로워하는 거죠. 왜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갈등하다가 또 넘어지니까 우리 거기서 괴로워하거든요. 이 괴로움이 여러분 나에게 고착화가 되어져 버리면 결국은 데마의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음이 멈춰져 버리고 점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으로 더욱더 한 발을 내딛죠. 결국은 떠나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현장이 힘들어도, 신앙의 현장이 힘들어도 편안한 세상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영적 유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다 지나가게 되어져 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하리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래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솔로몬의 말을 빌어서 볼 것 같으면 공허함밖에 없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된 그것밖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에 해악을 끼치면 끼쳤지 유익됨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지금 강권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삶과 세상의 삶 속에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 갈림길, 그 기로에서 여러분 지금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고 있습니까? 어느 것을 선택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따르십시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따르지 마십시오. 에베소서에서도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데마를 보십시오. 데마는 그 신앙의 색채가 옅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해 버려요. 그러니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그 신앙의 삶이 즐거웠겠습니까? 떠나버린 거죠.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그의 실명을 거론하고 그는 이와 같이 행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두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데마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림 없이 견디고 남은 자가 주님의 진짜 동역자입니다. 말만 없어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주의 나라라는 공동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된 일꾼들, 그들이 성도의 서로의 동역자이고 목사의 동역자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문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주님의 진짜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데마 외에도 지금 이 그레스게나 디도나 누가나 마가에 대해서 언급하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다 여러분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이 또 일해야 될 곳으로 다 갑니다. 그들은 세상을 향해서 떠나지 않았어요. 똑같은 환경, 똑같이 주어진 그 환경과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들은 견디고 인내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주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어려움 속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고 누구는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겨냈다. 성경의 기록을 볼 수 있다면 우리 문흥교회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저는 다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 되기를 또 소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14절의 말씀을 봅시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는 이 데마처럼 방해꾼이요 회방자, 사역에 있어서 아주 힘 빼버리는 자를 넘어서 15절을 보니까 대적자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너도 그를 주의하라 라고까지도 말씀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알렉산더는 구리세공업자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함께 있던 자들이 있어요. 사도행전과 에베소서를 보게 되어지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물론 성경에는 2명이 나옵니다. 동명이인이에요. 데메드리오. 이 요한 3서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는 여러분 신앙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행전과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데메드리오는 이 은세공업자예요. 이 지금 알렉산더는 구리세공업자죠. 이들이 지금 세공업자로서 무엇을 하냐면 이 아데미 신상을 제작을 해요. 우상을 제작해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눈에는 무엇입니까? 아주 잘못된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6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버렸으니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업적 손실이 막대하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복음 앞에 사람들이 무릎 꿇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외치는 그 복음의 능력 아래에서 그래, 이제 더 이상 저 신상들이 참 신이 아님을 알아. 적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다 하더라도 그들은 신상을 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알렉산더나 이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엄청난 손해가 있는 거예요. 생계의 위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아주 그러한 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대적을 하는데 그냥 대적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온 시내가 요론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폭동을 일으키는 수준까지 이르러 버립니다. 뭐 하려고요? 사도 바울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대적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대적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멀리 찾아볼 필요 없어요. 우리 32년의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32년 전에 우리 문흥교회를 세우고 이 아름다운 이 본당 건물을 세워 나아갈 때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압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저는 당시에 없었으니까 피부로 와닿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 성도님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힘들었겠다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대적자들이 여러분 다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단에게 한번 부림을 당한 사람들은 여러분 또 어떠한 일이 있고 또 어떠한 계기가 되어지면 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 세워진다라는 것 쉬운 일 아니죠. 마귀가 가만 보면서 아이고 잘 세워졌네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마귀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나오려고 할 때 마귀는 누구를 충동질합니까? 애굽의 바로를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해 나아가시려고 아기 예수를 보내셨을 때 마귀는 헤롯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다 남아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아가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동역자가 세워져 나아가는 것 또한 마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있어 마귀가 보고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대마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알렉산더나 이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을 일으켜서 선동을 하여서 계속해서 대적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하게 간섭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그를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만은 세상을 떠나버린 자라면 이 알렉산더나 또 이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은 남아서 그 복음의 현장 그 한복판에, 사역의 현장 그 한복판에서 끝까지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들이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그들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방해꾼, 회방꾼, 대적자들만 놓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합력할 수 있는 동역자도 붙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10절의 말씀부터 다시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그래도 붙여주셨습니다. 엘리야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하셨을 때에 너 힘들다고 하지 마. 똑같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7천의 사람들이 있어. 동역자들을 남겨두시는 거죠. 누가는 의사죠. 여러분, 당대의 의사라면 지금도 의사의 포지션은 매우 사실은 사회에서 덕망을 받는 위치에 있는 포지션이죠. 당대도 더 그래요. 의사였어요. 지위도 있습니다. 배운 것도 있었고 가진 것도 있죠. 그럼에도 누가는 자신의 위치에서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나 언제나 사도 바울과 고난을 함께하면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졌습니다. 디도도 마찬가지예요.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디도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의 이름이 거론이 되어져요.
그리고 디도서 1장 4절을 보면 디도 그는 내 아들이라 칭함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를 잘 알 수가 있죠. 가는 곳곳마다 사우도 바울에게는 위로자가 되어졌고 협력하는 동역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가도 마찬가지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그 전도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돌아와 버려서 바울에게 굉장히 실망을 안겨줬고 그 계기가 바나바와 사울이 서로 싸워서 서로 다시는 보지 않는 관계가 되어져 버렸지만 그러나 이후에 마가는 여러분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했고 사도 바울에 큰 유익을 끼쳤던 협력했던 동역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붙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들, 지금 나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 신앙은 어떠한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좀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에는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행위책을 가지고 왔을 때 내가 어떻게 기록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속 2930여 명의 그 이름들 실명을 기록하고 그들의 삶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영원한 책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의 기억으로 남아 우리의 이름들이 기억되어지기를, 그래서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확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